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e Isus na drugu stranu Galilejskog Tiberijadskog mora. Slijedilo ga silno mnoštvo jer su gledali znamenje što ih je činio na bolesnicima. A Isus iziđe na goru i ondje sjeđaše sa svojim učenicima. Bijaše blizu Pasha, židovski blagdan. Isus podigne oči i ugleda kako silan svijet dolazi k njemu, pa upita Filipa: gdje da kupimo kruha da ovi blaguju? To reče, kušajući ga, jer znao je što će učiniti. Odgovori mu Filip: za 200 denara kruha ne bi bilo dosta da svaki nešto malo dobije. Kaže mu jedan od njegovih učenika, Andrija, brat Šimuna Petra: ovdje je dječak koji ima 5 ječmenih kruhova i 2 ribice, ali što je to za tolike? Reče Isus: neka ljudi posjedaju, a bilo je mnogo trave na tome mjestu. Posjeđaše dakle muškarci, njih oko 5.000. Isus uze kruhove, izreče zahvalnicu, pa razdijeli onima koji su posjedali, a tako i od ribica koliko su god htjeli. A kad se nasitiše, reče svojim učenicima: skupite preostale ulomke, da ništa ne propadne. Skupili su dakle i napunili 12 košarica ulomaka, što od 5 ječmenih kruhova pretekoše onima koji su blagovali. Kad su ljudi vidjeli znamenje što ga Isus učini, rekoše: ovo je uistinu prorok koji ima doći na svijet. Kad Isus pozna da kane doći, pograbiti ga i zakraljiti, povuče se ponovno u goru, posve sa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dragi vjer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lađom dolazi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Tiberijadskog jezera.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Mnoštvom kojega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산에 있었습니다. slijedi Isusa stvara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군중,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glavni razlog 예수님을 za njim.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한 사건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유는 분명히 사실 깨끗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의 파스쿠아가 가까운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Svojim čitateljima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기간, 파스쿠아가 가까운 기간이었고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파스쿠아가 가까워지던 시절에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하느님의 그 구원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파스쿠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사건을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아주 단순한 제스처를 하십니다. 성대하고 단순한 제스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군중을 보시고 예수님은 필리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필리포를 시험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제자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즉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그 관심, 마음을 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깨워주고자 했습니다. 필리포의 관심을 깨워주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필리포는 대답합니다. 너무 많은 군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답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빵, 배고픔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는지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뒤에 이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정보를 가져다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필리포에서 다른 제자들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타인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게 만드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군중 모두에게 앉도록 초대합니다. 군중도 그렇게 앉으라고 초대합니다.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 5개를 들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뒤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감사기도를 한 뒤에 나누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최고의 만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사가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성체성사에서도 그대로 이것이 재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보살피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픔, 그 느끼는 배고픔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배고픔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배고픔, 그것을 우리는 잘 돌보아줘야 합니다. 배고픔,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배고픔을 훨씬 더 깊은 주님의 배고픔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신성의 현존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모두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먹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남은 것을 모아드리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음식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광주리에 보리빵을 모아드렸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고 5개의 보리빵으로 충분히 먹었고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충분히 먹었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은 충분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아있는 음식을 보면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언급했던 바로 그분, 정말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특별성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다양한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하는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 중에서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그리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돈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돈과 연결된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불충분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돈에 묶임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염려가 바로 돈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교회 속에서는 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돈이 문제,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돈만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떤 필요성, 정말 필수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즉 필립보에게 묻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는 필립보를 시험하신 질문이었는데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필립보는 그 질문의 올가미에 넘어집니다. 즉시 돈으로 계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필립보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구하고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부정직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큰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합니다. 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남은 것을 모아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웃을 위한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 가정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힘은 사회적인 공동체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존엄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나눔이라는 정신입니다. 나눔은 좀 더 나은 세상과 나은 시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소년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점심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몽땅 내놓았습니다. 타인들을 위한 나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성사의 신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사 중에 있습니다. 이 미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소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소년 자신이 지닌 것,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숨기거나 자신만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모든 이에게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5개 보리빵과 2개 물고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병이어였지만 그 소년의 마음이 충분했습니다. 그 소년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그 행동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소년의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완벽하게 봉헌한 소년, 이것이 바로 표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5,000명을 먹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였습니다. 나눔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2가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활동과 봉사, 섬김의 활동. 현대에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빵을 많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모든 인류에게 항구함과 온유함으로 살도록 초대받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고 나누며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들의 현실,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뀌면서 즉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현실, 사회,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뀝니다. 아멘.